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계획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물질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잡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러한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구약성경에 찾아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큰 거부였다고 말씀하고요.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참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정말 그 물질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해로운 욕심에 빠지면 모든 참 악의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절대로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은 하나의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구로 삼아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데 부한 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부한 자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한 자들은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부한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임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로 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말씀과 또
5절 말씀에도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또 참 여러 가지 참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떠나서 참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왜 이 부한자들을 이렇게 이런 참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성경에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참 거기에도 이제 살다 보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한 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특별히 또 이제 과부 또 참 그 고아 이런 사람들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 돌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참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 들어가 보면 선지서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참 그 이러한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죠. 그래서 그런 그 이 선지서의 그 배경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이 부자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소망을 삼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 찾아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을 가서 보면 누가복음도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 산상 수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 근데 그 가난한 자라는 말 안에 이미 심령이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에 보면은 또 24절 같은 데 보면은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반대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서 선지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이러한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 오늘 야고보 5장을 기록할 때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이죠. 그럴 때 그 부자들이 굉장히 넓은 땅, 아주 그 지주들이었어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 또 일꾼들을 참 이용해서 그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참 적은 것을 주면서 참 그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착취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 부한 자들이라고 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인데 성경에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선지서에 보면은 참 다른 이방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참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밑에 조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7절 말씀 보면 거기서도 너희가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너희들이 지금은 불의를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성도들에게 경고의 또 간접적인 경고죠. 특히 세상에 끌리고 재물에 참 마음이 끌리고 유혹받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참 간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애들을 우리가 집에서 키울 때 보면은요, 우리 집에 이제 큰 애, 작은 애들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야단을 맞습니까? 어린애입니까? 아니면 큰애입니까? 제일 큰애가 제일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들이 셋인데요. 큰애가 항상 야단을 많이 하셨어요.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맨날 이런 야단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면은 언니가 야단을 맞는 거 보면서 애들은 그 밑에 동생들은요. 동생들은, 작은 애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야단을 맞고 언니가 야단을 맞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이 되니까 부모들은 자연히 큰애만 자꾸만 야단치고 큰애만 자꾸만 바로잡고 큰애만 붙들어 이제 하면 대대로 하면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온다 이런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말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여기 기록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곡식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서 아주 소출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복입니다. 옷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옷이 만들기도 이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옷이 참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갈아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릴 때 무엇을 맡기냐면은 이 옷을 저당을 잡혀요. 그런데 자기가 옷을 저당 잡히면은 옷이 한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옷이 이불도 없어가지고 잠을 잘 때는 그 이불 대신 옷을 덮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벌 옷이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날 돌려주라 그러죠. 그 덮고 자야 되니까 돌려줘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의복이 많은 사람은요 당연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곡식이 많든지 의복이 많든지 세 번째는 동전이죠. 동전, 금, 은. 그래서 참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재물이 썩을 수 있고 옷은 좀 먹고 그죠? 곡식은 다 어떻게 돼요? 곡식은 참 썩어 들어가고요. 의복은 좀 먹을 수 있고요. 금과 은도 동전도 녹슬고 맙니다. 쌓아놓고 움켜쥐고 그래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으느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물을 모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마음을 뺏긴 사람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저축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도구로 주셨거든요.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붙잡고 있는 그 자체는 그것은 진짜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바로 이웃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창고에서는 곡식이 썩어나요. 그건 죄라는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정말 추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에는 지금 입장은 옷장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옆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그것만 챙겨놓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과 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지막 4장 마지막 절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물질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세입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주님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잔뜩 가지고 옷장에 꽉 차 있는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전 아니면 은행에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리어 그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지 않고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절에 이것들이 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타 애덤스라는 할머니 한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웨스트 팜비치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죽은 원인을 조사해 보죠. 당연히 71세라는 할머니였는데 죽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를 재보니까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50파운드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50파운드 어떻게 그 몸이 지탱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항상 이웃에서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고 옷은 다 구세군에서 얻어다 입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정말 홈레스와 비슷한 그 할머니구나라고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연고자도 없고 혼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살던 아파트에 아주 좀 낡은 아파트에 따고 들어가서 이제 그 유물들 조사하다 보니까 은행 금고 열쇠가 2개가 나왔어요. 아니 이 가난한 할머니가 무슨 은행 금고 열쇠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세이프 디파짓 박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경찰이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하나에는 2개 중에 하나에는 증권이 꽉 차 있고 또 하나는 현찰이 꽉 차 있는데요. 그 밸류를 다 이거 합해 보니까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을 갖고 있는 할머니가 쌓아놓기만 하고 잊어버렸는지 치매가 걸렸는지 하나도 안 쓰고 모함 쌓아놓기만 하고 굶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는 더더욱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만 그냥 세워놓고 있다가 결국 그게 다 눕게 됐을까요? 나라에서 그냥 다 가져가 버리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자신만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쌓아놓고 움켜쥐고 있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든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랬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했어요? 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참 또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냥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해를 입히면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쓰자라는 풍조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쌓아놨다는 말을 들으면요, 옛날에 TV에서 한번 본 게 생각이 나요. 이멜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실각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사진 찍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클라셋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신발들이 쫙 혼자 신는 신발이 3,000컬러에 명품백에 쓰지도 않고 아직 그 상표도 안 뗀 게 500 몇 개가 그냥 그런 게 그리고 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했죠. 저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었냐 막 그러면서 막 욕심꾸러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도 3,000컬러 있어봤으면 나도 한번 명품백 한 500개는 있어봤으면 이러지는 않나요? 이러지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